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구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회의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그 로마군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바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그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이 안심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12, 13절을 보면 이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아멘. 지금 유대 사람 40명이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모의했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전략을 짰지요. 15절에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회의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이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아멘. 지금 이 40명의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이 강경파가 이 당사자들을 압도하지요. 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바울은 배교자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이지요. 이들은 이 군중 집단 심리에 빠져서 이 바울의 죄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감정으로 그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고 사고하지 않고 열심히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바울을 죽이려던 그들의 계획은 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진 자신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들의 계획이 실패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이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굶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다시 먹고 마셨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던 이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참 비참했을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쪽팔렸을 것입니다. 이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모습을 누군가 쳐다보기라도 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을까요? 이들은 잘못된 맹세와 결단과 동맹으로 인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 이 감옥에 들어갔지요.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고 지금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보통 감옥에 들어갔다 오면 참 부끄럽지요. 왜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형살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옥살이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감옥행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19, 20절을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처럼 진리를 쫓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불의와 악을 행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아름답다 하시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동안에도 또 책을 보는 동안에도 또 우리가 인터넷을 하는 동안에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고통 우리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영광 받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바울의 삶을 다 아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40명의 삶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울아, 용기를 내어라. 격려하셨습니다. 응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크리스찬이 누릴 수 있는 위로와 정말 사랑이 아닐까요? 결국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며 어떤 상황에도 정말 주님을 향한 자신의 나침판을 고정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매일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시선을 정말 고정시키며 주님을 쫓고 따르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또한 의문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철저한 삶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40명의 유대인들은 즉흥적이었습니다. 감정적이었습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40명의 유대인들은 평생토록 부끄러운 삶을 살았겠지만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끄러운 삶입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라이프처치를 만나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바울의 인생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공간을 찾는 이런 모든 과정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라라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시간입니다. 내 어떤 의, 어떤 내 기준, 내 욕심, 내가 주도하고 했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0명의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의 욕심과 감정과 기준에 따라서 맹세했고 결국은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준으로 살았기에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오늘 고민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여기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베드로는 말하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 나의 실수, 나의 잘못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런 것을 수용하시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다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